자, 제가 히브리어로 인사할 테니까요. 힘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길게 말고 짧고 굵게. 됐죠? 이제 히브리어로 인사할 겁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가 정말 좋은 인사고요. 그게 보편적으로 진짜 일상에서도 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2번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하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샬롬이란 말을 2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벽한 샬롬, 즉 완벽한 평화란,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이면서 또 뜻이 완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한 모든 것,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 인사를 나누면서도 서로 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샬롬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벌써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저기서 보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성 목사님 얼굴이 가까이서 봐도 큰데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은 어떻게 나올까 사실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네, 여기 면도하면서 이렇게 상처난 것까지도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긴장도 하고 등등 했는데 어떻게 첫 인사를 나눌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상계동이잖아요. 하계동인가요? 죄송합니다. 저 상계동인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기 1998년도에 이스라엘 가기 며칠 전서부터는 그 상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1998년도에. 그리고 2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들어와서 2주간 격리했잖아요. 여기 대진고등학교 옆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있었던 곳을 지금 23년 후에 또 오는구나, 요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때는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는 요 광영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상계동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광염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개해 주셨듯이 또 이스라엘에서 성경의 땅 연구소도 하고 하니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들 뭔가 기대도 하실 테고 궁금하실 테고 등등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뭘로 할까 곰곰이 하다가 평상시에 한국에 오면 기회가 되면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이거 안 해본 거예요. 이제 누르면 이 PPT가 간다고 했어요. 제가 눌러볼게요. 정말 가나? 갔나요? 정말 가네요. 네. 오늘 사사기 4장을 쫙 읽고 앞뒤 본문을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사사기 2장 2절, 13절, 16절을 읽었어요. 그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드보라가 나오고, 아까 사실 그 앞전에 여자 사사 드보라도 나오고요, 야빈도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막 그러고 그래요. 좀 낯선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사기 4장 내에서 읽었던 요 본문 내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조금 궁금하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내용을 오늘 이 말씀 저랑 함께 나눈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뭔가 요 속에서 특별함을 또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어요. 왜? 오늘은 저는 역사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알면 모르고 읽을 때와 알고 읽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짜잔, 누구예요? 야엘이 뭐 했죠? 아까 본문에서 막 읽을 때 싹 근처까지 갔었어요. 적장, 그것도 군대 장관 시스라를 어떻게 했어요? 말뚝으로 해서 적장을 죽였던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으로 주로 야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 본문에서의 이 야엘이 좀 특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조연은 누굴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많아요. 야빈, 시스라, 라피도, 드보라, 아비노암, 바락, 시스라의 엄마,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저렇게 나와요. 헤벨, 에훗. 에훗은 드보라가 나오기 직전에까지 활동하던 사사예요. 그래서 에훗이 죽은 다음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조연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장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본문의 주요 장소는 어디일까? 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하솔, 하로셋 학고임, 납달리, 게데스, 다볼산, 기송강,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까지 이렇게. 자,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활동을 했으니 조금 기억을 하고 성경 퀴즈나 이런 거 하면 야엘 이렇게 단답식으로 잘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연들도 좀 알아야 될 테고 장소들도 좀 알아야 실감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시간을 저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주로 누구를 한다?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다? 하로셋 학고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저거 나오는 것만 탁탁탁 골라서 읽었던 겁니다. 마치 요점 정리하듯이. 자, 그러면 또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치챘어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 될까요? 오늘 설교를 누구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시스라. 그러니 시스라는 야엘한테 죽은 적장인데, 그쵸? 그러니 오늘 정말 특별하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접해보는 거예요. 시스라. 자,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의 주인공은 시스라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장소는 그럼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방금 들었는데도 이거 기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제목 아마 다시는 만나기 힘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로셋 학고임. 자, 한국말로는 하로셋 학고임, 띄어쓰기도 했다가 붙여쓰기도 했다가.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실 두 단어예요. 하로셋 하고임인데 고자를 세게 읽어야 돼서 한국말로는 하로셋 학고임 이렇게 음력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어도 시스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테고, 하로셋 학고임은 더더욱 성경의 땅을 여러 번 방문했어도 하로셋 학고임을 찾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네요. 오늘 특별하게 시스라와 하로셋 학고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 한 흔적을 추적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어때요? 흥미진진하죠? 야, 지금까지가 예고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요, 항상 중심이 되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 한번 같이 읽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도 같이 읽어야죠. 그래서 오늘 주요 장소가 하로셋 학고임, 주인공이 시스라, 이거를 알고 또 읽으면 조금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과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이제 점점점은 집에 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거. 자, 그 다음에
자, 13절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닷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이번에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세 닷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희한하죠. 시스라 나올 때마다 하루세 닷고임이라는 지명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시스라와 하루세 닷고임이 나오는 그 본문은 다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점점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서 나머지 본문을 읽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오면 보통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지란 무엇일까요? 성지. 그러면 왜냐하면 성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나오냐면 홀리 랜드, 거룩한 땅. 그렇죠? 성지, 거룩한 땅.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냐? 모든 땅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속에 각각의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들이 곳곳에 묻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만 특별하게 거룩한 것,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지 할 때 이 성지는 홀리랜드가 아니고 그럼 뭐냐? 네,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이블 랜드입니다. 뭐예요? 성경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연관 있는 곳, 성경의 땅, 성경의 역사의 흔적이 있는 땅.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연구소의 이름도 그래서 성경의 땅, 맴 연구소가 바로 미크라, 에레츠 미크라이신데 히브리어로요 성경과 성경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땅이 곧 성지, 성경의 땅.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왜냐하면 한국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성지순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순례 이것 때문에 거룩한 땅 찾아가나 보다. 이 느낌 때문에 자꾸 거룩한 땅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성경의 땅. 자, 그래서 그러면 성지순례란 그럼 뭐냐? 거룩한 땅을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땅을 뭐예요? 직접 밟아보고 체험하는 것. 사실 이게 성지순례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현삼 목사님께서 계속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항상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땅 연수. 그러니 성경의 땅을 가서 직접 밟아보고 체험하고 거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흔적들을 차곡차곡 캐내고 그 캐낸 것을 이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뭐예요? 연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땅 연수. 실감나죠? 그러니 오늘 뭐예요? 시스라와 하루세 닷고임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결국은 뭐예요? 넓은 의미의 성경의 땅 연수인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구나. 성경의 땅 연수는 꼭 그 멀리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자리,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게 지금 방송도 이렇게 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잘 참석을 했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나눈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를 우리 각자가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뿌듯하게 오늘 잘 온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처음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만에 한국을 왔고 3년 전에 이렇게 강단에 한번 서본 다음에 처음 왔는데 이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성경의 땅 연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정말 지금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땅 연수의 목표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왔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이 연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꼭 거기까지 안 갔다 와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연수를 최대한 자꾸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확신이 점점 커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확신이 더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꼼꼼히 더 열심히 읽게 한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 거는 뭐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것도 들어도 모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 성장이 더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결국 성경의 땅 연수의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 듣는 귀가 더 넓어지고 믿음이 막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짜잔! 성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가 돼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힘있게 더 펼쳐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첫 출발이 뭐예요?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그 노력이 결국 뭐예요? 성경의 땅 연수의 넓은 의미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듣고 나니까 어때요? 꼭 성경의 땅 저 멀리 굳이 안 가더라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부터 성경의 땅 연수를 어떻게 했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 대해서 한다고요? 시스라. 어디에 대해서? 하루세 닥고임. 이 낯선 이름이지만 그거 생각하고 나니까 성경의 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듣는 귀가 늘어나고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되는 작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야, 근데 뭘 얼마나 하려고 이렇게 계속 서론을 하는지,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이분한테 받은 도전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담 제르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분이에요. 이스라엘 학자이시고 고고학자이시고 성경학자이고 등등해요.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 쓰신 그 글에 사진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쓴 모자하고 비슷하죠. 자, 가죽 모자 이렇게 쓰고, 자, 근데 손에 뭘 짚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렇죠. 종이를 이렇게 하면서 뭘 짚었어요. 또 뭘 짚었죠. 자, 지금 땅 밑에 동굴과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뭘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서 계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춰가면서 설명하는데도 서 계실 때도 이렇게 손에 뭘 짚었죠. 자, 지금 발굴 현장입니다. 발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팡이를 의지하신 채 현장에 와 계셔요. 올라가는 뒷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 뭔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라는 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자, 아담 제르탈 이렇게 하면은 저 사진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 항상 이렇게 팔로 이렇게 목발을 이렇게 손을 의지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하십니다. 이거는 그분의 무덤이에요. 그러니 2015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분의 경력을 하면 1936년도에 태어나셔서 2015년에 79세를 향년을 하셨고, 키부츠 엔 쇼메르라고 가이샤라에서 좀 가까운 거기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다리가 저렇게 된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 그러면 대속제일 전쟁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 대속제일 전쟁 1973년도에 전투에 참여했다가 저렇게 큰 부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되어 있으면서 히브리 대학 병원이었어요. 거기에 입원해서 이렇게 하다가 같이 입원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 같은 유대인이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현장들에 대해서 서로들이 너무 모르고 또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데 장소를 못 찾아간다라는 다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다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그 많은 장소들 중에 찾을 수 있는 장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태어난다면 그 일을 내가 평생 매진할 거야. 그래서 입원돼 있는 상태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치료를 받고 정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퇴원한 이후에 텔아비브 대학을 진학을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므낫세 산지의 기업 분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신 편이죠.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저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됐어요. 저분은 연세가 높아서 도저히 현장을 못 나갈 때까지 30년 동안 직접 도보로 현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 요르단 골짜기를 안 가본 곳 없이 30년을, 이스라엘 다 다닐 수는 없고 저 세 지역만 30년을 한말 1m 간격으로 다 찾아보고 전부 다, 그래서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과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고고학 지도를 만들고 등등 해서 30년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과 관련된 새로운 장소들을 발굴하고 찾는 게 이분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찾지 못한,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면서 찾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에발산 번제단, 그리고 엘 아후와트라고 해서 오늘 다루게 될 하루셋 학고임, 이런 부분을 이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한 몸을 입고 30년을 다닌다?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목표로 하는 건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 요단 골짜기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의 그 흔적을 찾는 게 이 사람의 평생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에발산 번제단도 찾고 그 사사기와 관련된 그 부분, 그래서 저런 거를 찾아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셋 학고임 엘 아후와트에 다룰 겁니다 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줄을 쳐봤어요. 자, 오늘 하루셋 학고임 몇 번 했는데 그게 현지에서 이분의 견해, 이분의 학설에 의하면 엘 아후와트라는 곳을 하루셋 학고임으로 이분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 아후와트와 하루셋 학고임을
저기다 같이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엘 아흐와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 장소의 특징이 국제해안도로의 간선에 위치해 있어요. 국제해안도로, 이거는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고대 때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데 지중해변 해안 쪽으로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길, 그래서 국제해안도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의 땅을 이해하는 중요 도로를 한번 볼게요. 아주 순식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지중해변을 쭉 가죠.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국제해안도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국제해안도로를 쭉 가다가 갑자기 덜커덩 하고 갈멜 산지를 만나요. 그러니 산을 넘어가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죄송해요. 저거까지 하고, 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길이 뭐냐면 요단 동쪽 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 그래요. 에돔 왕, 모압 왕,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길랏 왕과 이런 암몬 왕, 이런 식으로 서로 왕들이 서로 연결해서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왕의 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대로. 그래서 1번 길 국제해안도로와 왕의 대로는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길,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요게 족장의 길이라 그래요. 족장의 길.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성경 지리를 하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든 이 세 가지의 고대의 길은 꼭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엘 아흐와트 하루셋 학구임이라는 데가 저 국제해안도로를 통과하는 조기에, 동그라미 속에 쏙 들어가는 거 조기에 있어요. 그러니 저거를 조금 더 확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해안도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갈멜산을 터그덕 만나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길이 예쁘긴 하지만 힘들어요. 그러니 골짜기를 넘어서 국제해안도로가 연결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골짜기에는 텔 용느암이 있고, 그래서 용느암 골짜기. 두 번째는 텔 무깃도라는 데가 있어서 저기를 무깃도 골짜기. 그리고 세 번째는 텔 도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도단 골짜기. 이렇게 불리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하루셋 학구임은 어디에 있느냐? 저 가운데 텔 무깃도로 통과하는 그 간선도로의 딱 길목에 있는 게 하루셋 학구임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뭔가 중요한 위치에 딱 하니 있는 게 하루셋 학구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특별한 주거지가 나온 거예요. 1992년 이전에는 저거를 몰랐는데 92년에 떡하니 발견해서 거기를 막 보니까 지금까지의 고대 텔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주거지 형태예요. 그러니 뭔가 특별하니까 그럼 곧바로 발굴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아담 제르탈의 중심하에 저기를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발굴을 했어요. 자, 그러면 특별한 주거지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땅 밑에 동그랗게 오목하게 파고 그 밑에서 뭔가 부엌의 기능을 하는 듯한 이런 게 막 나오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무슨 요새처럼 성벽처럼 보이는 이 담장이 너무 두꺼워요.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두꺼워 보이죠? 그리고 그 두꺼운 벽 위로 망대 같은 걸 이렇게 저렇게 잘 자란 돌로 쌓아서 그 위에 망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강력하게 요새적 기능이 발달된 그런 주거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비석같이 생겨서 저게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로 보이는 데가 떡하니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저기를 갔을 때 마침 그 산불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저게 시커먼 거는 산불이 나서 불에 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주거지 모양이 이렇게 나와서 다행히 불이 나서 그 풀들이 타지는 바람에 그 주거지에 발굴된 모양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진짜 요새처럼 담장이 반듯하게 쌓여지고 집 모양이나 이런 게 그동안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나오던
가나안 사람의 흔적과는 전혀 다른,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지 형태도 아닌 특이한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성벽과 그 주거지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정말 두껍죠. 그리고 그 앞에 성벽에 가깝게 집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전체로 그림을 그리면 저런 모양입니다. 성벽으로 뺑 둘러싸이고 곳곳에 문이 살짝 있고, 그리고는 집이 몇 채 있고 넓은 마당이 많아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저렇게 요새가 강조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빈 공간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도 들어오죠? 성벽이 두껍고 집으로 꽉 찬 게 아니라 뭐예요? 곳곳이 비어 있어요. 이게 여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질문, 어떻게 이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나안 사람과는 다른 이런 주거지가 생겼을까요? 이건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러면 생각하기 가장 적당한 대답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만든 주거지, 그러니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게 나왔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 사사시대 무렵 그 근처에 이 가나안 땅에 없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그들이 그럼 누굴까요?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해양 민족.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양 민족이 누구예요? 정답입니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주거지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해야 돼요. 근데 어떻다고요?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죠. 자, 그러면 해양 민족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갑자기 주제가 또 확 늘어났죠. 1855년에 임마누엘 드 로츠라고 하는 학자가 저 개념을 처음으로 해양 민족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암세스 3세의 메디나트 하부라는 곳에 있는 벽화를 보고 저 해양 민족을 처음 그 개념을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 벽화 내용은 델타 지역의 전투, 라암세스 3세가 해양 민족을 쫓아내는 그 벽화예요. 저게 룩소에 가면 있는, 그래서 메디나트 하부 저 안쪽에 저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벽화가 있어요. 근데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좀 더 확대, 그래도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 저렇게 아예 그림 그린 거. 그래서 저기에서 막 활 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 탄 사람들이 막 활을 맞고 막 있어요. 그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에 빠지고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게, 복장이나 이런 게 똑같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같은 해양 민족이지만 그 속에 다른 복장들과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는 게 해양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배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 보면 복장이나 이런 데 머리에 뭘 투구 쓰고 막 이런 거, 가까이서 보면 밑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깃털 달린 막 썼죠. 저게 전형적인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요 사람들은 여기 턱끈은 없지만 수염은 반드시 깎고 뭐 앞에 톡 튀어나오는 것만 있고 깃털 모자 썼고, 요 사람은 깃털 모자이긴 한데 머리 끈이 있죠. 요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 근데 요 사람은 보면 아까 같은 깃털 모자가 아니라 어때요? 뿔 나와 있고 위에 동그란 거 달려 있고 얼굴 모양도 좀 다르죠. 투구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같은 지역에서 온 게 아니라 해양 민족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해양 민족. 자, 저기서 보면 방패 든 사람이 보면 또 좀 특이해요. 요 사람은 방패에 들었는데 저 투구 모양이 아까 사람하고도 또 달라. 그래서 이 드로치가 해양 민족엔 여러 명이 있다. 그래서 해양 민족은 저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집트 쪽으로 바다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온 사람들, 그래서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바다로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육지를 통해서 육지로부터도 내려오겠죠. 그러니 해양 민족이 이집트를 막 오는데 바다로도 들어오고 바다에서 멀찌감치 육지로 상륙한 다음에 육지로부터도 내려오고, 이게 해양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든 뭐든 요거 람세스 3세가 해양 민족을 물리쳤어요. 특별히 이집트 언어로 펠레세트를 무찔러서 이 펠레셋이 이스라엘 땅 남부 해안 평야에 거주했어요. 이게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나왔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뭘까요? 블레셋 5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셋이 아닌 셰켈렛이라고 하는 그런 해양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라보다 조금 위에 있는 도르라는 것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알려진 주거지와 알려진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해양 민족은 크게 2개. 블레셋과 셰켈렛이.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5군데. 그래서 여기를 블레셋 평야라 그래요. 조기에 뽀로로뽀로로뽀로 모였어요. 근데 셰켈렛이는 조금 이스라엘 북쪽 편에 도르라는 곳에 저렇게 모였어요. 자, 그런데 육지로부터도 블레셋과 셰켈렛이가 와서 정착을 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내에서 좀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저런 해양 민족의 주거지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다루려고 하는 어디요? 하롯의 삭고임에서는 뭔가 나왔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학자들이 다 찾아낸 해양 민족들의 목록이에요. 그러니 제가 저걸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블레셋, 셰켈렛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탈리아 세르댕나 지역에서 나온 주거지를 가진 그 해양 민족, 이탈리아의 세르댕냐, 이게 엘 아흐와트와 동일한 주거지 형태가 이탈리아 세르댕냐에서 나왔어요. 블레셋도 아니고 셰켈렛도 아닌데 해양 민족의 명단에는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본거지에 있는 주거지와 엘 아흐와트 주거지가 서로 비슷한 정도 아니라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둘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저 세르댕냐를 영어로 하면 사르디니안이라고 불러요. 사르디니안이 고대 해양 민족의 쉐르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쉐르덴. 자, 그러면 저 쉐르덴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저기예요. 저게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세르댕냐 지역이에요. 저 지역에서 세르덴냐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을 쉐르덴이라고 불러요. 그럼 조금 확대를 해서 저 가운데 보면 세르댕냐라는 지명이 있고, 자, 그래서 세르덴냐,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사르디니안, 그래서 사르디니아, 이게 해양민족 쉐르덴.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해양민족을 찾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쉐르덴이 많으냐면, 자, 보세요. 모든 곳에서 해양민족을 언급한 데서는 전부 다 쉐르덴이 나와요. 희한하죠? 정말 쉐르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흔적을 쬐끔 찾은 거예요. 누가? 아담 제르탈이라는 사람이. 그럼 합당한 추론은 엘 아흐와트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쉐르덴에서 온 사람들이 주거지일 가능성이 정말 높죠. 그래도 쉐르덴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더 다른 증거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특별한 발견물이 저기서 나왔어요.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한번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신기하게 생겼죠? 사진을 제가 크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요 리모컨 반 정도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궁금해요. 1997년도에 발굴돼서 저게 옆모습과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요. 앞모습 아래 위 다 앞뒤 다 하면 저런 모양이에요. 근데 밑부분을 보시면 뭔가 부러진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궁금해요. 저게 다가 아니야. 뭔가 부러졌어요. 이게 발견되자마자 1997년 이후부터 수수께끼였어요. 발견은 됐는데
어떤 여자 얼굴은 같은데 저게 뭘까? 그러다가 2010년도에 하이파 대학의 오렌 코헨이라는 교수가 저거를 뭐다라고 하는 거를 해결을 했어요. 뭘 보고 해결했느냐? 이집트의 무덤 벽화 투트모스 3세의 벽화를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디에서 아까 그런 그 모양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저기 투트모스 3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끔 싹 색칠을 한 거예요. 짜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바퀴. 바퀴를 뭘 핀 같은 걸 꼽아서 바퀴를 고정했죠. 저거 좀 확대해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 부분 저기 머리 부분이고 그 밑에 쭉 튀어나온 부분은 부러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나온 그림을 옮겨 그린 거. 저기도 보면 바퀴 고정핀이 들어갔죠. 여기도 보면 전차 바퀴 고정핀이 들어갔죠. 그리고 아무 바퀴에는 나오는 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이 타는 병거에만 저런 형상이 들어가 있는 전차 바퀴 고정핀을 썼다는 거예요. 특별한 병거 바퀴 고정핀. 적국의 왕이나 적국의 신 형상을 바퀴 고정핀에다가 그려놓고 새겨 넣어서 그거를 정복했다라는 거를 그걸로 과실히 했던 거예요. 자, 요렇게럼 생긴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병거 바퀴 고정핀. 그러니까 말 모양으로. 근데 저거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런 게 나오고 합쳐지고 그렇게 해서 오렌 코헨이라는 사람이 병거 바퀴 고정핀. 그럼 이런 정황에 따라서 뭐가 나왔다고요? 병거 바퀴 고정핀. 자, 그러면 이게 힌트예요. 자, 저거 병거 바퀴 고정핀이에요. 그러므로 저 엘 아흐와트에 뭐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까요? 저기에? 정답! 여기 맞췄어요. 이야, 뭐가 있다고요? 병거. 그러면 이제 벌써 여러분 진도가 나갔을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시스라한테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봐요, 이제 뭔가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에 병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되죠. 병거가 있었으니 거기에 병거 바퀴 고정핀 부러진 게 나온 거죠. 그리고 누가 탄 병거? 특별한 사람,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저기 보면 아까 요새가 막 강조가 됐고, 그리고 왜 안쪽에 빈 공간이 많은지 살짝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빈 공간에다가 뭐를 두기 딱 좋을까요? 병거, 말과 병거. 그러면 짜잔 이렇게 병거를 충분히 주차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거는 도저히 못하고 제가 그래서 트랙터로 해서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출구가 오른쪽 제가 보는 쪽에서 저렇게 오른쪽 편에 거기에도 출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밑부분에 보면 출구가 있고 그리고는 나머지가 다 맞춰 있어요. 이러니 뭔가 병거 그리고 좀 높은 사람 이런 것이 저기에 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자, 사실 요거는 조금 유머 코드로 넣은 건데 전혀 지금 제가 그걸 못 살리고 있어요. 하하 참.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런 거. 아담 제르탈이 엘 아흐와트는 하루셋 학고임이라고 연결을 지어서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시스라의 병거성이랑 병거를 두는 데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루셋 학고임이 되려면 시스라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하루셋 학고임이 뭔지 뜻이 뭔지를 알면 또 뭔가 이해가 돼요. 저기 히브리어로 하루셋 학고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셋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있는 게 하고임입니다. 자, 이거는 하루셋은 그냥 한 단어고 하고임은 저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아카드 에르스투에서 온 건데 뜻이 희한해요. 고용된 자 혹은 용역 제공자예요. 하고임의 뜻은 하는 정관사고 고임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방인 고용된 자,
이방인 용역 제공자. 좀 더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하면 이방인 용병. 뭔가 지금 시스라의 이미지하고 자꾸 맞아떨어지고 있죠. 자, 하로셋 학고임은 그러니 결국 뜻이 뭐다? 아카드어와 히브리어의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뜻을 해석해 보니 하로셋 학고임이 이방인 용병, 이방인 고용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로셋 이게 용병이고 학고임이 이방인, 그러니 이방인 용병. 자, 그래서 아담 제르탈이 이 부분을 좀 더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의 증거로 연결될 만한 걸 하나 더 했어요. 시스라라는 이름. 시스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히브리어나 세머 계통의 이름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지역, 그러니 이쪽 가나안 땅 쪽이 아닌 쪽에서 왔으니 그러니 이게 뭐예요? 해양 민족이 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레반트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쪽 이스라엘, 시리아 뭐 이쪽 편 쪽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해양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를 또 이분이 너무나 쉽게 찾았어요. 아까 우리 그 구글 지도만 봐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세르덴냐, 사르덴냐, 쉐르덴 봤죠? 저기 보이세요? 지도에 사사리. 아예 여러분 저기 세르덴냐를 찾으면 저 섬 내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하나가 사사리예요. 사사리, 시스라.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요 세르덴냐에 있는 저기가 세르덴냐라는 섬 이름이고요. 저기가 사사리라고 하는 저 섬 안에 있는 도시에 지금도 있어요. 저 도시가. 그러니 아담 제르탈은 엘 아후아트는 쉐르덴이라는 곳에서 나온 해양 민족이 만든 주거지고 그 쉐르덴 출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을 텐데 그 쉐르덴 출신 사람들 중에 시스라라는 사람의 집안도 왔었을 것이다. 왜? 지명 이름이라는 게 사람 이름과 연관돼서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세르덴냐, 쉐르덴이라는 해양 민족이 있는 그 섬 자체에 오늘날에도 사사리라는 이 이름, 시스라라고 하는 이 자음은 그대로 보존된 이름까지 나오니 연관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제르탈은 이 시스라라는 이름이 쉐르덴의 도시 이름 사사리에 지금까지 존재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리는 시스라가 이 사사리 출신일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엘 아후아트는 시스라의 하로셋 학고임일 가능성이 이런저런 거를 합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높아졌죠. 엘 아후아트는 해양 민족 쉐르덴의 주거지고 주거지 안쪽에 병거를 위한 안쪽에 공간이 많았고 그리고 특별한 바퀴를 전차 바퀴 고정 핀도 발굴되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시스라의 이름과 쉐르덴 그것들의 흔적인 그 주거지와 함께 사사리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시스라라고 하는 거에 흔적을 엿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엘 아후아트는 성경에 나오는 하로셋 학고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사사리에서 시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국제해안도로 딱 중심지에다가 저기에 정착을 해서 엘 아후아트 현지 지명. 그래서 저기가 하로셋 학고임이고 그 하로셋 학고임의 뜻이 이방인 용병이고 그 이방인 용병이 누구예요? 시스라. 성경에 수수께끼 같았던 사람이 현대의 정말 한 사람의 수고와 노고로 성경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힌트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아담 제르탈 이분은 아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렸고 하는 이분의 노고와 그 다음에 병거바퀴 고정핀. 자, 아담 제르탈은 몇 년 동안 걸어서 직접 다니면서 답사했다고요? 30년. 그리고 저 병거바퀴 고정핀은 몇 년 만에 해결됐다고요? 가려서 안 보여.
13년. 네. 가려서 안 보여. 이제 보여주시네요. 13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분 만에 알았어요? 42분 만에 알았어요. 제가 시작하고. 이거예요. 자, 그분들의 노고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의 땅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또 저의 수고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요? 그런 건 또 한 번 들으면 딱 기억해 주셔야 돼요. 23년. 저도 23년 동안 저렇게 노력하시는 분의 그 노력이 저한테도 도전이 되니 정말 열심히 다녔고요. 갈 때마다 제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요. 네. 그래서 아내도 거의 준 전문가예요, 이젠.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성경의 땅 연수예요. 그러니 아까 이 아담 제르탈은 30년, 저는 23년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의 땅에 대한 연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게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재 할 수 있는 이 연수들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꼼히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 부분에 성경의 땅 연수의 목표 그러면서 쫙쫙쫙 말씀드렸는데, 이 목표를 한 구절, 자, 우리 하기 전에 아까 저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네, 로마서 10장 17절.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어디 몇 장 몇 절? 로마서 10장 17절.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잊지 말라고. 로마서 10장 17절.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성경의 땅 연수라는 이 표현으로 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더 이해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꼼꼼히 읽으면 우리의 듣는 귀가 넓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서울광염교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뭐가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